여호와만 섬기라. 14절 뒤에 보면 있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사실은 좀 방점이 있어요.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시고 또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실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돼요. 모세도 120세에 죽고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인데 오늘 읽은 24장 부분과 또 23장, 23, 24장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회상을 하면서 나는 우리 집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들이여 지도자들하고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을 때에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또 땅을 분배해 가면서 이제 그를 다 쓰시고 또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를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 긴히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또 그들은 돌아보니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을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대적 또 상대는 얼마나 크고 힘이 센데요. 내가 다 싸우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고 마땅히 싸워야 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그 일 가운데에는 싸움도 하나님은 감당해 내시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장 3절에 전체가 고별 설교니까 23장 3절로 한번 가보면 2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구나. 돌아보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싸운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일이다. 여러분,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겠죠. 그래서 2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9절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서 싸웠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이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과 우리가 맞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겼는데 보니까 강대한 나라와 민족들을 다 이겼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야, 너희가 강대한 나라와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한 이유라는 거예요. 일당백도 아니에요. 일당 1000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혼자서 진짜 몇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막 10명도 하고 막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몇 명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길 만한 사람은 몇 없어요. 아니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는 이길 수 없는 숫자야. 나는 저 많은 대적을 나는 상대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숫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잘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강한 대적을 어찌 여호수아도 갈렙도 처음에 그 정탐을 갔을 때 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 아낙 자손이라 그랬죠.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강한 족속을 그는, 여호수아는 처음에 볼 때도 겁을 내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다고,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여겼어요. 여호수아는 싸워보지 않았지만 그 강대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그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라고 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일당 백이 아닌 일당 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셨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강대한 자들도, 수많은 강대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강대한 자도, 수많은 강대한 자도 이기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과 창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윗은 뭘로 나가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내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칼을 갈고 닦으려고 하고 창과 내가 활을 쏘고 활을 준비하고 활 쏘는 것을 싸움의 무기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물맷돌 돌리면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시는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무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로도 그 대적자를 능히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칼과 창과 단창을 꺾어주시고 대적자를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싸우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저, 위너, 그러죠. 게임 보면은 당신은 루저입니다. 그리고 뭐 승리자고 그러더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울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아무리 힘센 자라 할지라도, 그 자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많은 전쟁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을 숱하게 치른 자예요.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은요, 질투를 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실 시기, 질투 좋은 단어가 아닌데 이 좋은 단어가 누구에게 붙었어요?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왜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 먼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지 한번 찾아보면 2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잘못과 죄, 너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것과 함께 나를 섬기니까 하나님은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면서 고통을 주시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을 사랑할 수 없겠니? 나만을 사랑할 수 없겠니?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도 사랑하고 딴 것도 사랑하고 보이는 것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우상도 그러한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시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나만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우자 할 때 두 지파 반이 와서 도와줘서 싸워 승리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아홉 지파 반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도 한번 찾아보면 여호수아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물질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한데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가요? 남편이 사랑할 만한가요? 아내가 사랑할 만한가요? 자식들이 사랑할 만한가요? 물론 사랑하는 구석도 있고 사랑할 만한 이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연애를 열심히 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는 너가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 미워하지 말라고, 증오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너는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할 만하죠. 왜요? 하나님 왜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사랑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시고 질투라는 단어도 주님이 걸머지시는 거예요. 왜? 너가 항상 사랑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나쁜 단어를 걸머지셨을까?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24장 22절에 있는 말씀, 24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스스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자로 여러분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조금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름을 나타낼 자가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잖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내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서야.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나는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지극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나는 너를 내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타나면요 더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나타나면요 벌써 사나워요. 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눈 돌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섬기라고,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걸머지신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섬긴다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예배예요.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서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질투를 하실 이유가 있나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어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섬기라고 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나올 때마다, 아니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너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로 능히 나가서 나를 증거할 자로, 승리할 자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사모하라고,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무슨 일보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라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 나는 너를 예배를 통해서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무거운 짐도 내가 그 시간에 너가 잘 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어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배자를 삼기 위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죽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경험되어졌던 것이에요. 숱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었는데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미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사랑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야박하시죠? 왜 only라고 말씀하실까?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 스스로가 내가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내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나를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자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도 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도 맞서 싸울 수 있을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길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보이는 지도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앞서서 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